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314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이른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부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부정적인 공간이지만 의역하면 여백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미술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조각을 만들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특별히 시각 디자인 그런 걸 할 때에 이렇게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채워 넣는 곳을 포지티브 스페이스, 긍정의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아무것도 채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네거티브 스페이스, 여백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기 지금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있죠, 그렇죠?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죠? 가장 쉬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가 이제 이른바 포지티브 스페이스, 채워 넣는 것으로 그려진 겁니다. 근데 고양이의 눈은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습니다. 여백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를 여백의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눈과 코는 채워 넣음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이때 저 지금 하얀 부분들을 우리가 여백의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만들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꼭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절대 채워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저 고양이 눈에나 강아지 얼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다든지 무언가가 묻는다든지 하면 이 작품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 여백의 공간은 뭘 묻혀서도 안 되고 뭘 더 채워 넣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비워둬야 됩니다. 오히려 뭐가 묻으면 닦아내어야만 이 작품의 완성도, 그 작품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미술뿐만이 아닙니다. 음악에도 여백의 공간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풀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다가 모든 것이 쭉 빠지고 플룻 하나가 나온다든지, 또 연극에도 여백의 공간이 있습니다. 뭔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럼 관객들이 집중을 하고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무용에도 이 여백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몸을 움직인다고 무용이 되는 게 아니죠. 멈춰야 될 때서 멈추고 움직여야 될 때서 움직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설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볼 때에 완성된 걸 보고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 소설가는 소설을 위해서 많은 리서치를 합니다. 그 많은 리서치를 한 다음에 글을 쭉 쓴 다음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뭔가, 이 글의 흐름 가운데서 빼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까운 조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의 흐름에서 이건 없어야겠구나 하면 그걸 빼낸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여백의 공간인 겁니다. 모든 작품에는 여백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그 작품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영어 성경이 더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handmanship 혹은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려가시고자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영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고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공동체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의 인격성을 세워가십니다. 그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가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빼내고 드러내야 될 부분, 비워내고 뜯어내고 씻어내야 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믿었고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다 참석해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혹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뜯어내야 될 것을 뜯어내셔야 됩니다. 여백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이상에는 완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채우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가는 가운데에 반드시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의 그 작품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여백의 공간을 충분히 여백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고 뜯어내고 또 씻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남겨두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비워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다른 것, 교회 이외에,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비워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도록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요동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서로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하고, 왜 이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한 통로로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우리가 마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에 숨겨져 있는 그 마디와 관절, 이러한 부분들, 바로 이 관절과 이 마디의 부분이 평상시에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나 실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신체의 부분이 제 기능을 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디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힘을 얻고 성장케 되는 그 일들, 그것을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워가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 말하며와 증언하노니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고 바꿔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워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여백의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때에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요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들,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얘기했고, 그 이방인들은 그 당시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려진 것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접목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그냥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류가 그 속에 있는 어떤 종교성,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에 대한 것들을 투영시켜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이게 신들이 되게 웃깁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모략을 세우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의 그 욕심과 야심에 대한 그 군상들을 그대로 투영시켜 놓은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 야심들을 그 신을 통하여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 욕심대로 내 야심 갖고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허망하게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교회 가운데 그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쫓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현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하여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힘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여백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가 져버리면 어떤 꼴이 되냐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목욕한 후에 더러운 곳에 다시 가서 눕는 것과 똑같은 꼴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고라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베드로후서 2장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세상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제로 누구를 비유하여 얘기하고 있냐면 발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사도는요, 발람을 어떻게 별명을 줬냐면 미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왜 미친 선지자냐면 발람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타오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못했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를 미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발람처럼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잘못된 지도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교회 가운데서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여 나온 자들, 이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게 너희들이 지지 말라고 그 뒤에 읽어보면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게 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몇 년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 신문 보니까 105세 생신 맞으신 분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망에 충만하여 그것을 이루고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 게 육체의 날들입니다. 그야말로 허망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된 인생,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혼의 때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면 우린 지속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건 날마다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셔야 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허망한 겁니다. 그걸 비워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백의 공간을 통하여 완성시키시려는 작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시오. 이걸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그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굳어진 마음을 뜯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 표현을 쓰자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심과 생각을 더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저 내 욕심 이루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총명, 명철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둘 다 understanding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명이 그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명,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을 놓치다 보면 우린 무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의 무지라는 건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PhD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 인생과 내 영혼 가운데 주시는 것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무지함입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무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 그 허망한 것을 따르는 모습은 총명이 사라져 무지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유혹되어 허망한 것을 따르면 우리도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는 여기 조금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35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언제 성경 보자고 할지 모르니까 성경은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래요. 이때 들은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듣는 중에 아 좋다, 오늘 좋았어, 우와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늘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로 보면은 여기에 들은 것은 뭘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뭘 설명해 주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나으시죠. 나오셔야 말씀도 듣고, 나오셔야 도전도 받고, 나오셔야 목사들이 어떻게 쓴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떠서 입에까지 갖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믿는 것에 있어서 늘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들은 것을 유념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뭘 얘기하십니까? 요즘 세일 품목이 뭐더라, 이런 건 그냥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저기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는요,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거 한 번쯤은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내 마음 가운데 왔었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나누셔야지 됩니다. 정 안 되면 자기 자녀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얘야, 아빠가 엄마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단다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까지 오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은 원래 어떤 시편이냐면 이른바 예배시입니다. 그 예배시로서요, 중간 절반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들을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절반 이후에 특이한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그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이라 부르는 날들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유혹되어 가지고 완고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고해지죠?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한테 쑥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는 나의 아우성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오늘이라 불리는 날들 동안에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받았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셨고, 그 영원한 복을 주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주의 영광 목격할 때마다 영원한 영광 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마다 그것을 뜯어내셔야 됩니다. 이 완고해짐, 굳어짐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점점 굳어지다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완전히 굳어져서 회생불능이 되는 게 이 굳어짐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뜯어내라. 뜯어내십시오. 다른 굳은 살 뜯어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뜯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여백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것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그걸 뜯어내게끔, 비워내게끔 하시고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뜯어내어 여백으로 두게끔 만들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작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비워냈고 마음에 굳어진 부분을 뜯어냈으면 이제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욕심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비우고 박박 긁어 뜯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폭포수 같은 물길로 씻어내십시오. 이 더러운 욕심을 씻어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모략을 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려서라도 자기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점점점 총명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고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굳은 살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그렇죠? 뭐 발바닥 같은데.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잘 뭘로 이렇게 뜯어내두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뭐 너무 뜯어내면 막 피까지 나지만은. 얼굴 보니까 다 경험들은 있으시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 없는 자, 우리의 발바닥은 감각이 없을지라도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 가운데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탕이란 건 뭐냐면 허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방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탕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늘 감각 있는 자가 되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날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허비하고 헛된 것으로 살아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와 회복의 은총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 방탕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더러운 것을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에 대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성적인 타락은 동반해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타락하면 성적인 타락을 꼭 갖고 옵니다. 그건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혹 교회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교회, 이 마귀가 현대교회를 흔들어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이성의 성적 타락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이성끼리도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건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크리스찬의 입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더러운 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적인 농담 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성적인 농담 듣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그것 때문에 웃음이 나오겠지만 그 웃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목사라는 게 이게 아직도 멀었구나. 부끄러워하고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여러분들은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아주 고퀄리티의 농담, 수준 높은 농담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영희 목사는 참 괜찮더라, 이런 농담, 그런 농담 정도는 하셔야지 더러운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은 벌써 이미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감각이 없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들을 깨끗이
주님 앞에 씻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나를 방탕에 방임하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허비해버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워내야 될 자리들이 비워져 있어야지 됩니다. 여백이 여백으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또 비워낼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잠언 6장 16절 보십시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부정적인 공간, 여백의 공간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미워하시는 것은 여백으로 여러분들이 비워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전부 다 도려내고 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 삶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비워지고 뜯어내지고 씻겨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과연 먹거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력과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채울 것을 채워 가십시오. 하지만 여백으로 둬야 될 것은 여백으로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계속해서 뜯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욕심은 계속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여백의 공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인생이 무엇인지 거기서 우린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시원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비워내고 뜯어내고 씻어내야 될 부분들을 다 제거해내가는 것입니다. 여백의 공간을 여백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작품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올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도려내십시오. 여백으로 남겨두십시오. 주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또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신 분들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제단 가까이 나오셔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 드리겠습니다.